10월 2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오늘 스토리의 줄거리는 주님께서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인 일을 벌하시려고 3년 동안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위해서 사울 집안의 남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어서 매달았습니다. 이러한 피해 보복이 끝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본문은 여러분들이 꼭 읽으시면서 스토리를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먼저 1절부터 9절입니다. 1절부터 9절에 보면 주님은 사울이 기브온 족속을 학살한 것 때문에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흉년이 들게 하셨다고 1절,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브온은 이스라엘 족속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을 보호하겠다고 조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6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통치 초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해서 기브온 족속을 학살했습니다.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 집안의 남자 7명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 7명을 매달았습니다. 3절부터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요나단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은 내주지 않고 아꼈다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약속한 것, 하나님께 약속한 것,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약속한 것, 이거 여러분들 허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약속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학살도 그렇습니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말하는 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3절인데 3절 그 끝부분을 보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을 보고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소?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에게 다윗이 물어봤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복을 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남을 저주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모함하고 이런 말은 잘 하는데 남을 복 빌어주는 거, 이게 인색합니다.
물론 기브온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계에서 마음에 응어리가 있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복을 빌지 못했지요. 그런데 우리는 관계를 풀어야 되고 관계를 잘해야 되고 그리고 관계를 풀고 바른 관계 속에서 남에게 복을 빌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남을 저주하고 모함하고 비판하고 욕하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관계를 엉클어지 말고 관계를 풀어서 바른 관계를 하고 복을 비는 사람이 되어야지, 관계를 엉클어고 관계를 잘못해서 내가 비판받고 저주받을 짓을 해서 남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면 그것이 실제로 우리들 삶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절부터 14절입니다.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아들들의 죽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다윗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길르앗 야벳으로 가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찾아오고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들과 함께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다가 합장을 했다고 10절부터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제야 주님은 재앙을 거두고 그 땅을 돌보셨다고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14절 끝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람 관계에서 매인 것 풀어야 됩니다. 남을 학살해가지고 저주받을 짓을 했으면 이거 풀어야 됩니다. 피를 흘렸으니까 피로 복수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구약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신약의 개념은 어떻게 변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내용을 파악을 했으니까 이 내용 중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보겠습니다. 자, 기브온을 학살한 사울 집안의 죄를 피 흘림으로 갚게 하셨습니다. 이게 구약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런 피해 복수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친히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피를 흘리심으로써 복수의 꼬리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이제 원수 갚고 보응하는 일은 오직 주님이 다 이루셨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용서하고 사랑할 의무만 남겨주셨다고 하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원수 갚는 일은 주님의 일입니다. 피해 보복은 구약 개념입니다. 신약 개념은 사랑과 용서의 개념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거기 1절, 2절을 보면 비록 기브온이 여호수아를 속여 조약을 맺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조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상대가 힘이 없다고 이방 사람이라고 또는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약속을 함부로 파기한 것은 그 약속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기만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약속이라도 주님 앞에서 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결코 약속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꼭 지켜야 됩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식사 한번 하시지요? 하고 약속을 했으면 헛소리로 그냥 흘리는 말로 하지 말고 식사 한번 하시지요? 했으면 꼭 식사 약속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브온은 이스라엘에게는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사울로부터 학살을 당했습니다. 이런 일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외국인들도 보호하고 우리와 함께 해야 할 아주 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외국인들도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